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9장 하나님의 나라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번, 거듭나기 전 우리는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위 셋 중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그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워 나갑니다. 어디에서 배우나요? 3번, 교회는 세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범이요 전형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 시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위 셋 중 무엇이라고 할까요? 4번.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철저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크리스천은 절대 세상을 등질 수 없고 등져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철저히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초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위 셋 중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지금의 당신의 삶은 위 셋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요.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관련해서 그 우리 동양권에서 특히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서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의 이제 조상들은 아주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동양 철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 특히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조금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간은 세상 세자의 사이 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이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은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출세간이라는 것은 세간에 날출자가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세간. 자, 세상에서의 사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출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초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초자는 초월할 초자입니다. 자, 세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뿌리를 받고 살아가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는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초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위 셋 중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방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정답을 아시겠죠? 자, 정답은 바로 세간입니다. 세상 세자에 사이간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예. 자,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8장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이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해서 타산 정약용 선생은 열복, 뜨거운 복이다. 핫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열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세간적인 삶이다. 세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워 나갑니다. 어디에서 배우나요? 자, 어디에서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우는가? 네,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워 나갑니다. 어디에서 배우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세속적인 삶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된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냥 세상인 것이죠. 세상의 하나로 그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워나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배우는가? 바로 교회 공동체. 자,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된 지체들의 그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교회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예배당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 건물인 예배당하고는 구별을 해서 성령을 받은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이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이 된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소속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범이요 전형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 시민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위 셋 중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꼼꼼히 뜯어봐야 됩니다. 자, 교회는 세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각주를 해놨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뒤에 가서 4번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5장의 9절, 10절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3번 문제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자, 교회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등록 교인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자,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등록 교인이 된 자가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인이다. 성령 받은 성도라 하는 자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죄된 모습을 하고 살린다면, 자,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지를 수 있고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을 계속하는 반복해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행하는 경우에 자,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에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범이요 전형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예, 모범이요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말미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 그것을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사고 방식이요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참 교회의 모습을 세간, 출세간, 초세간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답은 예, 출세간이지요. 출세간. 사실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을 말하고 출세간은 저승, 예, 천국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극락, 예, 천당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예,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출세간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예, 우리가 이해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출세간의 공간, 교회를 가리키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 예,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출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철저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크리스천은 절대 세상을 등질 수 없고 등져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철저히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초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위 셋 중 무엇이라고 하나요? 세간, 출세간, 초세간 중에 이제 남은 것은 초세간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눈치로 때려잡아도 이 질문에 대한 4번에 대한 답은 초세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를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철저히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이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다. 예,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이 편지 전에 예,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 그 편지의 의미를 놓고 아마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분분했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음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교회 공동체는 따로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구를 떠나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서 이제 5장 11절로 넘어가는데요. 자,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겁니다. 자, 내 말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말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 이해하셨지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성도입네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해명을 하는 정확하게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자, 이 표현은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귀지 말라는 말이고 우리는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철저히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간다. 세상 속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다음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대위임령.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 18절, 19절, 20절.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모두 예수님께 넘겨졌다, 이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은 이에 불복하고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이제 이 하늘과 땅의 왕위를 받았으니 왕권을 받았으니 자, 그러므로 너희들 내 사도들 제자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의 왕이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 자,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이니, 자, 사탄의 법을 버리고 사탄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3요소가 있죠.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다시요. 자,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가지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이지요. 자, 먼저 영토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하늘과 땅이 바로 예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자, 영토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부, 이게 영토이고요. 자, 거기에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주권이 예수님께 그 주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신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권을 예수님께 행사하게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통치 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통치입니다.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이다. 신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영토와 주권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은 어떤 사람이 백성이냐? 바로 그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백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자기가 사탄의 백성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모르나요? 사탄의 통치 전략이 그것이죠. 사탄은 내가 왕이다라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탄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각자가 자기 삶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네가 너의 왕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강령인 것이죠.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고 강령입니다. 사탄교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탄교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게 사탄교의 최고 강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 자상을 가지고 태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에 영토도 있고 주권도 다 확립이 됐는데 문제가 된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유임령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세례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주민등록을 새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민등록을 새로 만드는 거. 예수님 나라의 그 국민으로 등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여호와의 법,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살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첫째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음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이 대위임령.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크리스천은 절대 세상을 등질 수 없고 등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외국에 보면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그런 깊은 산속이나 이런데 외진 곳에 가서 그 자기들끼리 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아직 아는 게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지금 이 사법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은 그건 잘못된 모습이다. 성경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크리스찬은 철저히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초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세상의 복이지요. 자, 위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거룩한 감사,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위 셋 중에 세간, 출세간, 초세간 중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초세간. 철저하게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되 세상적 가치를 초월하여 하늘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초세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의 삶은 위 셋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세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산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거듭났지만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다 라고 한다면 세간의 삶과 그리고 출세간의 삶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딱 좋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그 교회에 오죠. 자, 교회에 올 때에는 자, 성도 모드, 교인 모드로 딱 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좀 어느 정도 거룩한 듯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살지요. 자,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딱 세상으로 자, 교회 밖을 나서는 교회의 건물을 나서는 순간 세상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세간적인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세간
또는 출세간, 예, 이것을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드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어떤 역사하심,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예, 이 출세간적인 모드로 이렇게 돌아가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간의 모드로 예, 살아가게 된다.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장성한 자는 바로 초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초세간. 세상에 철저하게 뿌리를 박고 살아가되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절대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성한 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에는 예, 출세간의 그런 그 삶을 예, 보지만 그 안에서도 이미 출세간의 단계, 출세간의 그런 초세간의 그런 모습을 예,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9장 하나님의 나라 11번째 예, 질문들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예,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예,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멘.